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며 마귀의 자녀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였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썩어져가는 행위들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왔고요.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하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 바다보다도 더 깊은, 하늘 우주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였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뜻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사망을 피해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의 그 유업을 주시는 그러한 자격,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양을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입양하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는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죄만 지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하늘이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지옥으로 바로 직행해야 되고 벼락을 맞아야 되고 그런 아버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굉장히 경험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그게 뭐 대수야?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에겐 전혀 감흥이 없어. 마음에 와닿지 않아. 왜 죽으신 거야? 헛된 죽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이 경험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 이유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2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주요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지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가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경에서도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은 일단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구약의 예언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집중을 하죠.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끊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 신약에 가면 갈수록 어떠한 내용이 집중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것이 신약의 선지서와 맞물려서 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디에 이제 집중이 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더 멀리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예언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한 예언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예언서들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 눈이 세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나서 막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되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분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지는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에 자세히 묘사를 해놨죠. 반모섬에 있을 때, 유배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불이 나고요. 머리는 백발이고요. 광채가 빛나는 것 같고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나고, 발은 주석과 같이 단련되어 있고, 영광로에서 단련된 그런 주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손에는 7별과 7 촛대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실 때 많은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한 말씀, 저는 지금 한 보이스가 이렇게 되지만 여러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한 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 있는 자들이 한 번 말하면 굉장히 그 목소리에 다 떨죠. 천지가 진동하죠.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의 아들들로서 변모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중요한 사실에 귀합하는 적용점을 바로 지금 3절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정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적용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예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결혼을 하신 분이나 결혼을 하실 분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가 예비를 하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그 결혼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신부는 먼저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다이어트죠. 평소에 먹던 달콤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죠. 또 피부 관리도 해야 돼요. 화장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팩도 하고요. 피부 관리실도 가고. 또 머리는 또 어때요? 머리 손질, 벌써부터 머리 기르고 있죠. 신부 이제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평소에 짧았다면 이제 머리를 기르게 되죠. 팩도 하고,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구석구석 목욕도 재개하고, 향수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자신을 정결케 하죠, 신부는. 신랑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이 마치면 성황리에 막 축하하고 마치면 이제 지금 결혼했습니다. 이를 붙이고 이제 허니문을 향해서 가죠. 달콤한 그 밤을 신랑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되는 거죠. 둘이 아니요 이제는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리니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도 신랑을 맞을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게 되면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형상으로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되는 거죠. 이젠 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복스러운 소망, 놀라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요한은 3절에 주께서 정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정결케, 자신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정결함, 깨끗함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세수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샤워를 하루에 2번씩, 3번씩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영적인 것인데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깨끗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혹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신부로서 정결함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신부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머리를 손질 안 했어. 업스타일을 안 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또 신부 화장도 안 돼 있어. 샤워도 하지 않았어.
더러운 상태.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신부가 이렇게 온다면 신랑이 딱 멀리서 보고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 가겠죠. 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 사랑을 잘못 봤구나. 그러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형제분들, 지금 형제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결하지 않은 신부를 나는 맞을 준비가 되겠다. 난 자매면 된다. 그런 형제분들 되기를. 예. 그래서 여기 쓰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 죄를 짓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쓸 수가 있냐면, 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실수했어. 내가 또 잠깐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비난과 비방을 했었구나. 뒤에서 담화를 했었구나. 뒷얘기를 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한은 뭐를 말하냐면, 그 죄를 짓는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분명히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합법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요한은 아니다.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움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한의 당시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그러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이상한 이단 교리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 구원받은 것이야. 우리 마음은 바뀌었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거룩한 것을 알아. 하지만 이 육체 죄는, 이 영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변정 교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노시스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노시스는 알다라고 하는 명사예요. 아는 것. 우리가 기노스코 배웠었죠.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자, 온전하게 이해하는 자. 근데 지금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요한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를 짬뽕시킨, 혼합과 절충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의 모습 비스무리하게 온 것이지 육체는 아니었다라는 가르침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없는 것이야.
예수님도 죄를 지었을걸? 뭐 이런. 그래서 요한의 편지 서신서에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들을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묻어나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연구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해요. 물과 피로 오신 거죠.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아냈어요. 분명한 육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 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죄를 해결하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범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죄 괜찮아. 이 정도 죄 범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죠? 아니야.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알아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죄의 법에서 너희들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의와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제 주관하게 된다. 새로운 법으로 죄와 법을 이기는 더 우월한 법이 너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다 이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은 옛날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타고난 줄 알았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안 되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를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이 내면의 고통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울해지고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죄를 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양심에 찔리고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안 하고 싶어. 나 그만 죄 짓고 살고 싶어. 이렇게 살면 다 안 돼. 그게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 죄를 범해도 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느냐 한다면 두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해도 괜찮아. 예수님 믿었으면. 첫 번째로는 그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죠. 죄가 이제 부자연스럽게 된다고 했죠. 자꾸 나에게 찔림이 오고 가책이 오고 양심에 자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뿌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범해도 되는 것이라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됐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의 때에도 그러한 교리들이 팽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혹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진리가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 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요한의 때에도 있었어요. 그를 요한은 앞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이제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거했었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드리고 했었지만 나중에 그들은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거짓 교리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행한다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한다. 근데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짓는다라는 것이죠. 반론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은 그러면 죄 안 짓고 삽니까? 당신은 완전히 거룩한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까? 당신은 죄 한 개도 안 짓고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없이 살고 있습니까? 반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이거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안 돼. 우리 죄를 범하면 안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전달을 하지만, 야, 콧방귀를 끼죠.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우리가 죄가 없나요? 죄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왜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정해진 명제라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일까? 성경은 자꾸 조금씩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죄와 싸우는 사람과 죄의 욕구는 있지만 죄와 싸우는 사람과 죄와 사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죄와 사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죄를 자꾸 허용하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죄인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다.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 안에 사는 것이 생지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지옥 같다. 지금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죄를 짓고 산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있었죠. 또 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어요. 그 한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는 가인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첫 여인의 후손이 태어났잖아요. 가인이. 그런데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 요한 이 3장에서는 요한은 가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그렇게 공존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을 때 처음 싹이 올라오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농사를 해보시면.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는 열매 맺는 진짜 씨이고 또 하나는 열매가 없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마귀의 자녀는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열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그가 어떠한 씨로 심겨진 나무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인가 마귀의 씨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원수가 씨를 뿌리고 가죠.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 자녀의 세 번째 특징, 오늘 마지막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한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정결케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는 가인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경고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냐 하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우린 가인처럼 되면 안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죄를 범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물을 드리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그의 그의 예배 자체를 싫어했어요. 선을 행하면 네가 옳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죄를 범하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삶은 죄된 생활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가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분노했죠. 그리고 아우를 죽였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렇게 변명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방랑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놋이라고 하는 땅은 이름은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영원한 방황자, 하나님을 함께할 수 없는 방황자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에서 더 이상 소산물을 내지 않는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은 지금 12절에서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주면서 오늘 마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줍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여전히 지금 아직 죄와 싸우고 가끔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정체는 그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 때 마땅히 그 본성대로 그 본질대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도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라도 첫 번째 정결한 예수님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는, 두 번째 의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의를 행하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